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종말이 오고 당신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그 시기가 먼저 궁금했고 징조는 뒤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어서 4절에서 31절까지 징조를 먼저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시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은 곰곰이 따져볼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으면 시원한 바닷가에 계속 낮잠만 자는 것을 인생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먼저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런 인간들의 게으른 습성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하면서 자율학습을 시켜놓고 정확한 시간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사람들이 사전에 알면 코앞에 임박했어야 대비하지 계속 있어온 그 징조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또 그날과 그때는 천사는 물론 당신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가르쳐 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을 한 다음에 징조를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의 근위와 신빙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종말이 아예 없을 것이거나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언제든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말씀하시지 아니한 대신에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징조들이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그 시급성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시에 이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다시피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을 더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이루기 전에 이룬다는 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부 실현이 되었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란 것은 여러 시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가 바로 그 앞에 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니까 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출하는 선생이 그 급한 일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7교시 하교할 때쯤이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압니다. 그럼에도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3교시든 4교시든 5교시든 매 클래스마다 긴장을 하는 거죠. 매 세대마다 긴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선생이 그렇게 말한 것이 학생을 속이려는 치사한 수법입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먼저 치사하고 비겁한 거죠. 순전하지 못한 거죠. 선생만 없으면 눈에만 안 보이면 금방 난리를 치고 놀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징조 뒤에 가르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징조를 알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대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신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신자는 자기 시대의 영적 조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34절에 이 세대에 끝날 수 있다,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세대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징조란 말이죠. 징조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먼저 갖추라는 거죠. 징조란 것은 예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재성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종말을 인간이 재촉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출하신 선생이 다른 교무실의 선생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볼일을 여유있게 천천히 다 보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지. 떠들고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일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마셔야 될 게, 인간의 상태를 다 보고 나서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인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작정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들이 제멋대로 방종하고 그 죄악이 간영하여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획하신 그 섭리와 한치도 상충되지 아니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인간으로서 100% 인성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의 권능이 부족했거나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전에 천국 복음을 다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의 죄인들의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을 완벽하게 달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어떤 특정 시점은 말할 수 없지만은 그에 대해서 힌트는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째는 32절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32절에 3절에 설명한 그게 비유입니다. 32절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열리면 곧 열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모든 일, 31절까지 설명한 그 모든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곧 다다랐다고 깨달으라는 거죠. 인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일만 남은 거죠. 더 이상 다른 징조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힌트는 노아의 때의 임함과 같아 그랬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임함과 같은 거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방주를 120년간이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징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할 때 바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없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적그리스도 편에 붙어서니까
그게 그들로서는 한난으로 여기되지 아니하고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에 적그리스도가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짓이요 당연한 것이라고 박수를 칠 때 그때 오신단 말이죠. 노아는 경고했고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믿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그 풍요로움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공로를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면은 그 모든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반대의 입장에선, 극단적으로 완전 반대의 입장에선 두 부류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갈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태여 양과 염소를 다시 심판해서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완전히 표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한두 개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 때에 살았더라면은 노아가 짓고 있는 그 배를 보고 각성하고 회개했을까? 그 질문에 혹시라도 예스라고 대답했다면은 그건 죄송하지만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것조차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는가? 예수를 알고 믿었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재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정반대편에 있으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방팔방으로 다 막히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을 때야 겨우 십자가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꼭 이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건강을 잃은 후에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도 철두철미하게 절망했을 때,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을 만큼 싫어졌을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짐과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었다는 진술이, 신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이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님 쪽에서 먼저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추한데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참담하게 부서졌던 영적인 현실적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참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그분께서 나를 택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섭리임을 알고 그 너무나 큰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아무 어지 없사오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단 말이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왜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는가? 38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 단순히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뜻입니다. 뭐 제가 막
악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더 큰 문제고,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갈급함과 허무함과 재앙마저 따라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경외심이 없다면은 노아의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때도 그렇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는 구원 밖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이 풍요해서 고갱처럼 타히티 섬에 가서 그런 유토피아에서 매일 즐겁게 낮잠만 자고 있어도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한 실패인 것입니다. 살고 있어도 그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 세대를,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노아의 때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세대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기 전인가, 노아가 경고는 받았는데 배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배를 짓기 시작해서 초반인가 중반인가 후반인가, 아직도 대규모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아니했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록의 선물 예언이 셋째 천사의 재앙이 있고, 예수님은 모든 징조들이 그런 재앙들이 징조의 시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인가, 노아가 경고를 받지 아니했고 설령 배를 지었어도 초반인가, 아닙니다. 배를 짓되 거의 완성한 단계까지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선물 경고는 세 번째에 불과하지만은 놀랍게도 네 번째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여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시되고, 일곱 번째 가면 천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물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작금 대규모적인 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배도라는 것은 정도를 가다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정도 쪽을 가면서 좌우로 비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도는 종교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성립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지만 그건 핍박을 중지하고 복음 전파에 자유를 주었다는 것뿐이지 아직도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가톨릭 암흑 시기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단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발현하고 인간 이성이 깨이고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생겨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섰는데, 완성이 됐는데 그걸 인간이 받아들이건 온전히 이해한 것은 종교개혁 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개혁 이전에는 미숙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는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동안의 크고 작은 배도 사건들이 엄청 있었지만은
수시로 있었지만은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대규모적으로 배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고 그 죄를 이길 힘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뿐임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동성애란 행위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이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마저도 그랬고, 교회마저도 동성애자를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해서 고의로 범죄하는 현행범을 목회자로 세우고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배도라는 것이 죄가 타락하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이 배도가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배도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리에서 벗어났음에도 그걸 벗어난 걸 모르는 게 배도인 것이고, 정말 직전에 가서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 빠져서 배도인데도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상 이 동성애 문제는 지엽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배도가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배도 자체와 배도가 생긴 원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부인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중심을 두는 그런 사고가 실종이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이 부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도 선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가 되어가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선할 수가 없고 선해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동성애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 하나 안 돌아가니까 그걸 죄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 사이의 허물과 잘못도 인간의 결격 사유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죄가 없는 거죠. 아예 절대적인 진리나 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대속 죽음으로 그 죄를 절대적으로 구원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리석고도 기독교의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단은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단이 아니요, 정통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규모적인 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성을 외치는 자는 극소수에 지금 불과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철저하게 부인될 때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냔 말이죠. 다른 말로 따지면은 지금도 실제로 노아가 나타나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로키 산맥 숲속에서 어떤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모여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35절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진리가 바로 방주단 말이에요. 이 세대는 물론 그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방주의 역할이었지 않는단 말이죠. 방주가 건축 중인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고 AD 4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그 방주는 완성이 되어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의 눈앞에 훤히 보여 있게 된 겁니다. 노아는 또 누굽니까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세대별로 신자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은 그 택한 자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주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은 읽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는 그 성경의 진리를 읽고 뜻을 아니까 매일을 세상의 끝날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해서 정말에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이 멸절되고 폐허로 남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모든 천지가 그 생성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징조들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난 신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걸 안단 말이죠.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중에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처럼 마시고 흥청망청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술 깨는 각성제를 먹여서 계시를 주신 것인가? 그건 아닌 겁니다. 노아는 알다시피 홍수 심판이 끝나고 구원 후에 안심하고 술을 마셔가지고 셋째 아들 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드물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뭐 경건한 셋 계열에 하나님의 아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통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물을 들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뭐예요? 대규모적인 배도가 이미 한 번 있었던 거죠. 노아 혼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세대의 영적인 흐름을 노아 혼자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령한 어떤 영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미리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이 되어가지고 온갖 탐욕에 빠져서 죄악으로 설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본 것이란 말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한 거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죄가 죄라고 노아는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것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이 도무지 인간들 스스로는 각성하고 해결해서 해결할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과연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이 땅을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소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런 거죠.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란 뜻이 그것이란 말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 혼자만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그 애끓는 기도를 응답 안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단 한 명도 그걸 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노아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려 하셨고,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경우에 똑같은 심판이 똑같은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하는 전철로 삼은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요, 그 믿음으로 자기 풍요를 소망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간이나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뜻을 알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방주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노아 심판 이후로 지금도 인간들의 죄악은 여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징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많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신비하고 기묘한 기괴한 징조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림이 안 오는 것은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더딘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구원이고, 스스로 교만한 의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인간들이 온전히 모르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 깨어진 이성을 가지고 오직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만 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불신자들 스스로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교훈도 배우지 않냐고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완악하게 부인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신자들입니다. 이성이 깨이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위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종말에 대한 것이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지금은 완전히 줄어들고 심지어 미혹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있다면 노아 때처럼 노아가 누가 나타나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에 완전히 보여주길 바라고, 그게 없다면 그래서 불시에 이 세대에 온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30년 50년 뒤에 와서 내가 죽을 때쯤, 죽고 난 이후에 오길 바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만은 지켜주시겠지, 내만은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가르쳐 달라,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단 말이죠. 이 땅이 타락한 데 대해서
죄가 넘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걸하는 사람이 없고 주위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단 말이죠. 노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이고 방주는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세대가 신자가 제2, 제3의 노아인 것입니다. 또 다른 노아를 기다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고 있는 삶이 불신자들 앞에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이미 방주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종말이 닥쳐도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종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노아처럼 미친 사람 소리를 듣든지 핍박을 받든지 간에 1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노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징조가 너희 세대에 이 세대에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자는 자기가 속한 세대에 노아로 서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케 해주라는 겁니다. 그가 속한 가정부터 교회부터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부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신자의 삶을 바라볼 때에 회개까지는 안 가도 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독특하구나, 이상하구나, 그 삶에 참여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더욱 좋지만은 최소한도 우리와는 다르구나라는 깨우침은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